오늘 사무엘상 23장 전체를 다룹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갈까요? 다윗의 인생 곡선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난주까지 공부한 것이 다윗의 도피 1차 도피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도피 기간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옳지 않았어요. 라마나요트에서 도망가서 기브아로 도망가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또 칼도 의지해보고, 적진으로 망명도 떠나봤지만 그 선택은 아주 크나큰 잘못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둘람 굴에 가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까지가 도피 1차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 곡선이 어떻게 다음 진행이 될지 보시면 쭉 올라갑니다. 너무 흥미롭죠? 오늘 내용입니다. 다윗이 다시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 그일라에서 10광야, 황무지 광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부당한 핍박과 대우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상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의 실패를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우리를 대우할 때, 대접할 때, 도피도 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또 어떤 능력도 의지해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집요하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설상가상으로 계속 이 문제가 꼬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자리에 가 있을 때,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폭력으로 대하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용어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앙하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22장에 보면 아둘람굴을 떠나서 헬의 수풀에 숨습니다. 그렇죠? 헬의 수풀에 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집요하게 추적하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잖아요. 끔찍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헬의 수풀에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헬의 수풀에 숨어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지금 추수 기간이라 곡식들을 다 모아놓고 탈곡하고 이제 곡식을 저장해야 되는데, 딱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내내 모았던 것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희한한 것 발견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발견돼야 되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의문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런 빼앗기는 위기가 있으면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왕은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자, 수배자 신분인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지금 이 국가의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울의 정부의 관심은 한 사람, 집요하게 한 사람, 온 총력을 다 기울여서 한 사람만 지금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경이거든요. 그일라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국경 경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 그거 알아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도망자 수배자 신분인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와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기서 돕는다면 도울 수 있는 군인도 뭐 400만밖에 안 되고 자기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어서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혈안이 되어서 지금 찾고 있는데,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이 헤레스폴은 자유롭게 도망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동쪽으로 오면 서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오면 남쪽으로 도망다닐 수 있는 곳인데, 이 성 안에 들어있으면 갇히는 것이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큰 손실을 감당해서 다윗에게 찾아가요. 민심이 다윗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민심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 도피 기간이었다면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을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발견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온통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을 하다가 지금은 아둘람고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렇죠. 다윗은 확신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3절입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 400명.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무모한 것입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지금 유다에서 숨어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반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기들은 지금 자기 목숨을 다윗에게 의존해서 다윗을 따라서 지금 숨어 있는데, 다윗이 일촉즉발의 위험한 순간에 그일라 사람들 가서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질책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리더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기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시켜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 이런 자리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들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나라의 지도자도, 사회의 지도자도,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훌륭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동역자들이 저를 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늘 저 얘기를 경청해 주는 것 같죠? 사실 늘 그랬어요. 늘 그랬는데 가끔은 리더가 자기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들었던 그 확신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아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립과 명분을 다 얻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둘람굴에서 살아서 먹을 곡식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도륙하고 죽이고 그들의 곡식, 가축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한테 곡식이 필요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릭도 얻었겠죠? 명분도 얻은 것입니다. 명분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지금 국가 안전 경비에 소홀하고 있는데 다윗은 동족을 지금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민심들이 다윗으로 이양했을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다시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건이 됩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 주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사울도 돌보지 않는데 우리 다윗이 동족들의 아픔을, 어려움들을, 위기를 돌보았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가만히 보시면 1차 도피 기간에 라마나옳, 기브아, 높, 가드 자기 문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려움, 자기 문제만 함몰되어서 자기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픔을 넘어서 동족의 아픔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시편 73편 다윗이 쓴 것을 보면 항상 자기 문제로 시작해서 끝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였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준비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쳤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반전이 뒤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혹자가, 근데 사실은 여기서 후에 보면은 다음 구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곡식들을 다 약탈당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좀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희생을 하고 사랑해서 도와줬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살자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그일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기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400명을 이끌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저는 왜 글라 사람들이 그랬을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앞에 노베에서 85명의 제사장도 사울이 죽이는데 글라 사람들도 잔멸할 것 같은 두려움, 공포심이 있어서 아마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회의를 했겠죠. 글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을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가난하고 그 헐벗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 다 도와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셨어요.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지금은 냄비 끓듯이 지지율이 높아가고 인기가 치솟고 우리의 왕입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일으키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람은 그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구절을 볼까요? 사람들은 왕으로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인기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고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이해하셨어요. 베드로도 이해하시고 유다도 이해하시고 도마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 불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이 믿을 놈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20년, 30년 같이 있는 부부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 아십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세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걸 언제 하냐면은 사진 찍을 때 사진 찍고 잘 나왔니? 꼭 물어보면은 자기 먼저 보잖아요. 자기 사진 먼저 보고 자기 사진 보고 잘 나왔으면 잘 나왔습니다. 항상 그러면 제가 눈 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영국 속담이 있어요. 이제 70세 결혼 기념일 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라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결혼 40주년 기념하면서 할머니한테 이제 크루즈 여행 그 티켓을 사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멈, 야, 할멈은 정말 너무 좋겠어. 왜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할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40평생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한 적 있어? 야, 진짜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잘해줬지.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머니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저기 침대 밑에 가면 구석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상자 한번 꺼내서 한번 열어볼래? 그래? 침대 밑을 찾아봤어요. 침대 밑에 보니까 나무 상자가 있더라고요. 상자를 꺼내서 열었습니다. 열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목도리가 있더래요. 목도리 2개. 그리고
그 뜨개질 할 수 있는 실타래. 이게 대체 뭐야? 사실은 우리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네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대항하지 말고 뜨개질해라. 뜨개질 하면서 참고 참아라. 그래서 뜨개질한 거야. 그래? 이 목도리가 2개 보니까 40평생 두 번 당신 너무 마음 아프게 했구나. 언제야 대체? 근데 할머니가 뭐라 했을까요? 아니, 그 목도리 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목도리를 들춰봤어요. 들춰보니까 돈이 있는데 3만 파운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 대체 뭐야? 그거 목도리 판 돈이야. 얼마나 그 마음 고생 심하게 했으면 목도리 만들고 또 팔고 해서 3만 파운드를 버는 거예요. 사람은요, 몰라요. 자기는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공경 가운데서 다윗이 와서 희생 무릅쓰고 자기를 구원했는데 다윗을 지금 밀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지금 사울은 정면적으로 하나님과 도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85명의 제사장도 살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을 다 붕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도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일들이 잘 되고 잘 진행이 될 때는 하나님 들먹이잖아요. 자의적으로 너무 많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그일라성 동문 서문 닫으면 도관했던 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일라성 사람들도 지금 고발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그 안에 있죠. 갇힌 거예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군사도 부족해서 그냥 백성들 다 군사로 모아가지고 한 사람 잡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러분, 사울은 광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한 사람을 미워해도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기서 탈출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바로 앞에 코앞에 진치고 기다리는 이 무서움 속에서 다윗은 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방금 이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지금 꾀한 다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두 가지를 묻죠.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물어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근데 한 가지 답은 들었는데 또 한 가지 답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배신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아니,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지 못하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죠? 우리는 너무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윗 시대는 너무너무 훌륭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천만에요. 거대한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구약 시대는요, 성경이 없는 시대라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직통 계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누구에게? 0.0000001% 사람들에게. 백성들은 몰랐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주 특별한 선지자들,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훨씬 행복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엔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시대였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듣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더 불행한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0.0000001%의 사람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 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안에 내재해 있으면 이 내재한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큐티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들이 상황 적시적소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재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처럼 행복한 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우림과 둠밈으로 이 말씀들을 다윗이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날을 급히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좀 희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 600명. 이전에는 400명의 사람이었죠. 플러스 200명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일날을 향해서 했던 행동들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200명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민심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이 그일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깊이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지체들이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다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구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로 비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일날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을 통해 또 위로하십니다. 이 다음 구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또 숨는 거예요. 근데 10광야 수풀에 있다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요나단이 듣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또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단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사울도 지금 알고 있지만 광기를 부리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민심도 지금 다윗에게로 옮기고 있고 요나단이 위로하면서 사울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어린 친구들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신도 당할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아픔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쓰라린 아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귀히 여기십시오. 특히 이렇게 이민유학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사랑하십시오. 소중하게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일날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받은 상처가 컸을까요? 근데 또 더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10황무지 광야에 숨지 않습니까? 근데 10황무지 광야에서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요 행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배경을 보면 너무 흥미로워요. 여러분 다윗이 왜 10광야로 숨었을까요? 10광야는 유다 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유다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친족들에게 숨은 것입니다. 친족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죠. 10광야, 그 사람들이 기브아까지 가기 위해서 6km를 걸어야 돼요. 그일라 사람들은 지금 사울에게 알렸지만 이 10광야에 있는 사람들 6km까지 걸어가서 사울에게 밀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브아의 10사람들이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또 더한 것은 정확한 숨어있는 위치까지 얘기해 줍니다.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정확한 위치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즉 왕은 지금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과 정반대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정면적으로 도전하면서. 근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다윗은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요리조리 잘 피다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서, 지금 하길라산 숲을 광야 남쪽에 있지만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다윗은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지형을 보면요 협곡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그 포위 작전을 폈냐면은 동쪽으로 치면 서쪽으로 빠지고 남쪽으로 들어가면 북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포위망을 펼친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동서남북 포위망을 친 것입니다. 그 포위망으로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하도 많이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다윗은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구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봤죠?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이제는 손만 뻗으면 잡힐 만한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내셨을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어에는 때마침, 마침 그때 이 단어가 있는데요. 마침 그때, 그러나 마침 그때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 기브아, 사울의 본진, 왕궁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군하지 않으면 성이 함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리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바로 앞에 코앞에 지금 다윗이 잡을 수 있었는데 회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아둘람 굴부터 그일라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칭하였거든요. 셀라 하마 느곳이 무엇입니까? 경계의 절벽, 분리의 절벽입니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지은 거예요. 이 벼랑 끝으로. 그래서 벼랑 끝으로 밀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긴 들어오지 말아라. 분리하신 것입니다. 못 들어오게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회군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1차 도피 기간 때 많은 잘못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놀랍게.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낭만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원하는 길들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다른 길을 내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을 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우리를 빚어가시는 길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람들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연약한 인생들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줄 서면, 저 사람 라인 잡으면 내가 출세할 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너그레에 대하십시오.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패망하는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어떤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플랜 B를, 하나님의 길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한결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은 이 그일라 10광야를 보았지만 이 다음도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 흥미진진하게 도피 기간 한 10여 년 동안 다윗은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 더욱 의지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